약함의 신비와 은혜의 역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강해지기를 갈망합니다. 결핍이 없는 상태,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러운 영혼을 우리는 완전함의 척도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실존은 오히려 부서짐 속에서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질 때 생기는 미세한 균열이 오히려 그 그릇의 숨구멍이 되듯이 우리 영혼의 빈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약함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아픔을 부끄러움으로 덮어두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지극히 지성적이면서도 뜨거운 영적 체험의 산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삶의 작은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그에게도 이 가시는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저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뽑아주시는 대신 상상할 수 없는 큰 통찰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정수를 관통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유한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개입할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강함은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타인의 아픔에 무디게 만들지만 약함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고 이웃의 눈물을 이해하는 공감의 마음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한계를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거룩한 틈새입니다. 내가 무능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칭송하고 1등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의 변화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시를 은혜의 안경으로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육체의 가시는 원문의 의미를 깊이 고찰해 보면 단순히 몸을 자극하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 몸을 관통하여 고정시키는 거대한 말뚝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한 인물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 치명적인 약잠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이 곧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고난의 즉각적인 제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세속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시를 뽑아주시는 대신 그 가시를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용량을 무한히 넓혀주신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선언은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룩한 충격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함을 극복하고 강함을 쟁취하여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복음의 논리는 약함 그 자체를 정직하게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역설의 원리를 깨달은 순간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가장 큰 자랑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철저히 비어 있어야 비로소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다는 거룩한 비움의 미학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체념이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결단이자 항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헤쳐나가려 들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밀어내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직시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영혼 위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머물다 라는 표현은 마치 광야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임재하듯 우리라는 초라한 인생의 장막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덮개처럼 덮인다는 장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겸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우리가 참된 성숙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실패감이 나타나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어서 바울이 고백한 기쁨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에 대해 더욱 깊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신비로운 은혜와 기쁨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광야를 걷던 한 나그네에게는 두 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이 간 곳 없이 매끄럽고 온전한 물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기저기 금이가 물이 줄줄 새는 낡고 연약한 물통이었습니다. 온전한 물통은 늘 주인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준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으나 금이 간 물통은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깊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물통이 주인에게 눈물로 사과하며 자신을 버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데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메마른 광야길의 한쪽 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미가 흘린 그 물방울들이 이 거거친 땅에 생명의 씨앗을 틔웠단다. 만약 네가 완벽했다면 이 길은 여전히 삭막한 모래바닥이었을 것이다. 너의 틈 사이로 흘러나온 그 약함이 도리어 나의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인 미드라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위험 있는 나무들을 뒤로하고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가시나무 속에 거하심으로써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박힌 그 고통스러운 가시 역시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겉보기에는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초라해 보였으나 그 내부에는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주님의 빛이 새어나오는 통로가 되며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권능이 머무는 처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가 아니라 이 시련이라는 틈새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생명의 꽃을 피우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흐르는 그리스도의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 강물은 자신의 유능함으로 쌓아 올린 성벽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박힌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이 거룩한 역설의 기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금이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타인의 허물을 비난하는 데에만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우리의 빈틈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은혜를 실천하십시오. 배우자의 부족함이나 자녀의 연약함을 보며 실망하기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필요한 지점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완벽한 부모나 배우자가 되려 애쓰기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정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빈틈 사이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그 손길 위에 비로소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유능함과 완벽한 성과만을 요구하며 압박합니다. 실수조차 두렵고 자신의 무능함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업무의 한계에 부딪히고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나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임하되 그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순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낮아짐의 영성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가시 같은 고통이 여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이며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의 생명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깊은 영적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화려한 성공보다 진실한 고백과 눈물 섞인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약함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강해지려 하고 부유해지려 하며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낮아진 곳에서
우리가 가장 연약하여 눈물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울부짖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교만하여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시가 있었기에 저는 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가시 덕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깨어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완전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원망하던 입술이 변하여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절망하던 마음이 변하여 소망의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실패의 쓴잔을 마신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주님의 거대한 정원을 일구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약해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장 거룩한 처소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혜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주님의 깊은 임재가 담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시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